네, 봄을 저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서가 있는가 하면 봄의 정서가 있습니다. 봄의 정서를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봄의 정서는 아무래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는 듯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운을 느끼게 하는 시기가 이 봄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지 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하기는 이런 봄의 정서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가치, 이와 같은 것에 도전하고 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도 그랬는데 오늘도 보니까 교회라는 곳을 처음 보거나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교회가 주도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지역 간에 그리고 때로는 개인 간에 어떤 협력과 이런 관계를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누군가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이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떤 교육적 차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누군가를 돕고 치료하고 이런 일들도 교회가 최근에는 감당을 하지요. 저희 교회는 이 어비슨이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종종 뭐 여러 가지 행사도 그 안에서 진행되지만 또 어비슨에서 음악회 같은 것들도 종종 시도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기능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를 이해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구조적인 기능적인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어쩌면 그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설명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안하냐, 아니면 더 쉽게 일을 더 본다면 심지어 교회를 쇼핑한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교회 쇼핑족이 있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해요. 어느 교회가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유익한가에 맞추어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좀 공감대가 안 되겠지만 어디 교회에 갔더니 주차장이 참 편하더라, 그게 그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좀 시선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그런 이유에서인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카페 교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렇게 커피를 팔다가 주일날은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원교회라고 하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주일 하루라도 좀 시골 분위기를 정서적으로 느끼기 원하신 분들을 초청하는 전원교회 형태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도서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처럼 도서관을 주중에 운영하다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빵집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기도 해요. 미술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림 하나를 그리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나는 시점에 그림을 완성하는 식의 이 퍼포먼스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가 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뭡니까 대체? 교회는 어쩌면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시대가 자극할 때는 때로 저항하고 때로는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져 있는 이런 청년 예배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시대적 모양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가족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현장이었거든요. 지금 언제부터선가 이 청년들만의 예배 공간,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다 분리된 예배 공간의 형태가 있지만 이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모형의 예배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정서와 또 문화적인, 환경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교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 빵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필요가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판단할 수 있고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도구는 사귐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 맛있는 빵, 어떤 미술적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은 이 사귐을 편안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사귐을 필요로 하는 그 사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도구가 본질이 아니라 그 사귐을 통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서로 관계한다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교회 안에 다른 기능적인 모습들을 보지 마시고 교회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만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하면서부터 좀 어려웠습니까? 그래요?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그 정도의 상처를 받거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성경은 그 독특한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특별한 신비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성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놔서 우리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관대하심은 얼마나 위대한가. 주님의 겸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신 선하심은 또한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선언합니다. 그 헌신과 사랑, 오늘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관용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새로운 자녀가 개입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희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희생과 동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좀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 며느리가 개입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 새로운 자녀가 개입된다는 것은 자녀가 없는 상태였다면 쉽고 편안하겠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한 그것은 어렵고 두 사람의 동일한 희생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관계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관계의 친밀함은 관계의 확신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얼마나 친밀함이 나에게 확증되어 있느냐가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가에 대한 이 이해조차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친밀했는데 오늘이 지나고 다음 날에는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딱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성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신앙이 다시 풀이 꺾여서 내가 정말 믿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자기 자책감에 무너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이 믿음의 확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서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정에 의지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확신 속에 고백하는 자기 신앙을 오늘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영적인 상태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흔들리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이 조금 무너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흔들렸을지언정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관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관계로 설명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관계의 주인이 누구이냐의 문제, 관계를 누가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의 주권을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오늘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이 시대 청년들을 보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매우 충실합니다. 지나치게 충실해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그 놓치지 않는 감정 하나하나를 또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이라는 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감정을 이제는 우리는 손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모티콘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몇 가지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 이모티콘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 감정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이 말씀에 기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오늘 우리가 자녀됨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 갈등은 뭐예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를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는 뭐가 잘 돼 있더라. 그 교회는 어떤 게 좀 독특하더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친밀함의 경험은 갖지 못한 채 교회를 기능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에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하여져 있는가, 오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오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오늘 우리의 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뻔뻔스러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이 요한 사도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된 이 말씀의 친밀함을 표현하시면서 요한은 그것을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친밀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로고스를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했는가에 대한 자기 신앙의 경험으로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어떤 자기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요한이 경험했던 친밀함을 사모한다면 오늘 분명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교회의 기능적인 것을 판단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앉아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예수를 만질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와서 교회의 다른 것을 채우는 것으로는 예수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친밀한 사귐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눈으로 본받으며 자세히 보고 만지며 듣고 그분과 친밀하여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맺으려고 애매한 소리만 하다가 끝내는 것 같죠. 질문만 많아진 것 같지 않을까. 지난주에 몇 주간 설교를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님이 저에게 약간의 째려봄을 더불어 목사님, 새가족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게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어쩌면 제가 서론처럼 길게 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반응이었다면 당연하고 어쩌면 의도대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요, 그의 친밀함을 이후에 중세에 와서 이 요한복음을 읽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그 화가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이 요한 사도를 그려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실입니다. 그는 보았고 들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졌던 제자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문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볼 수 있고 꿈속에라도 그분을 한번 뵐 수 있고 환상이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저도 요한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안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나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못 만지게 하셨잖아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이제 딜레마는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사귀며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말씀을 통해 친밀해지십시오. 라는 설교보다는 오늘 우리의 질문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란 말이에요. 오늘 이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주는 질문도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 실제적 사귐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만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손을 잡고 수 킬로를 걸었을지도 몰라요. 사소한 이야기를 했고 아주 사소한 식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자가 되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을 어쩐 자기 자랑처럼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못 해봤겠지만 나는 만져봤고 들어봤고 봤소. 그러니 내 말을 믿으시오라고 하는 식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실제적 경험을 영적인 경험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 요한의 깊이를 경험해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마의 사건이에요.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기억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합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 도마의 이 표현이 얼마나 무례한지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보십시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신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한다면 믿겠다. 그의 확신과 무례함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 그 남은 피를 모두 흘러내리게 했다는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 대하여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옆구리, 내가 그 창 끝에 예리하게 찢겨진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는데 내가 거기에 손을 넣어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혹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무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져보면, 내가 넣어보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손가락에 내 손을 넣어보면 믿겠습니다 라는 무례함이 아니 그 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함으로 다가가기 전에 이 의심의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이 친밀함으로 다가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변명과 같은 오늘 갈등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무례한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무 근사해요. 이 무례하게 짝이 없는 제자에게 저 같으면 안 나타나요. 내 제자가 그랬다면, 아니 여기 있는 청년부 중에 누가 그랬다면, 박 목사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데리고 와봐, 보여줘봐 그런다면 저는 오기가 생겨서 안 가요.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있음에도 오늘 주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그 무례한 제자 앞에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오늘 다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걸음으로 지금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며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례함을 거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근사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셨습니다. 저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도마냐? 나와. 내가 다 들었는데 네가 날 보면 믿는다 그랬냐? 제 성품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보겠니?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 옷자락을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있을지라도 다시 다가와 그 친밀함의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하십니다.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한 가지 바람인 거예요. 뭘 해도 괜찮다. 의심해봐도 좋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이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란 그래서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하느냐예요. 도마에게 다가가시는 이 친밀함을 보십시오. 도마야, 그래 그 손을 좀 내게 주겠니? 내 손을 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도 좋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그 못난 의심의 손과 그 자비와 용서의 손,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못 박혀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의 손이 맞잡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그 의심에 찬 도마의 손과 은혜와 자비에 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맞잡아질 때 그것이 구원의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맞잡아지는 그 순간, 그 친밀함의 순간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오늘 이 도마와 같은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오늘 여러분이 그 받은 바 감동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 못자국난 손, 우리를 위하여 옆구리가 찔리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과 다가오심을 경험했다면 그 주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십시오. 그 손 놓지 마십시오. 그 손 지금 붙잡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잡는 서로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밀었던 그 손은 어쩌면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손이에요. 누군가 상처나고, 누군가 고단하고, 누군가 지쳐있는 삶의 손이 어쩌면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손 잡아야만 이 서로의 사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 잡고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손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손을 같이 함께 잡고 그 안에서 누구의 손이 예수의 손이 되고 누군가의 손은 의심하던 도마의 손이 되어져서 오늘 그 안에서 서로의 믿음이 확인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험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참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 오늘 그것이 사귐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와 우리의 무례함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그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이 사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사귐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열심으로 주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서로 손잡고 함께 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사귐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